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요시야 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16번째 왕이었고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 나라가 선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행악함으로 아주 엉망이었지요. 그렇지만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행악들을 정화하고 특별히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도 있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언약을 세우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데 요시야 때 잠시 멈춘 거예요. 요시야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말씀,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다시금 멸망의 길로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었던 17대 왕 여호아스, 그리고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왕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결국은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비통한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사륙되었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고 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과연 나라를 빼앗긴 이 절망의 땅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 또 유다를 두고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각축을 벌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점점 쇠퇴하는 상태고 바벨론은 강성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 24장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첫 번째 침공을 해요. 그래서 매우 어려웠겠죠. 그 다음 여호야긴 왕 때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침공합니다. 이때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많은 유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20번째 왕이 되었는데 20장 17절 보시면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본 이름은 mat단이아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20절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손잡으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변에 소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것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2년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예루살렘도 어지간해 버틴 것이죠. 그렇지만 2년 동안 포위당하였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과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을 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은 도움이 안 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더 신앙적인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장 3절에 보면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시기에 결국은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드기야는 성벽 사이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요. 바벨론 군대는 이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으니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끔찍하고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호 통제라,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이 일을 일찍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기이한 상징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낮에 아무 일도 없는데 포로의 행장 짐을 꾸려서 집 밖에 내어놓고 있다가 밤이 되니 그 짐을 메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하는 거예요. 뭐냐? 머자나 남유다가 이와 같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대로 되었죠. 시드기야가 밤중에 성벽 뚫고 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에스겔이 행한 행동은 근심하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 땅이 황폐하고 적막하리라 외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떨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그대로 되었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개월 동안인데 그 안에 유다 왕들 백성들은 극심한 불안, 긴장감 속에서 살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녀들을 삶아 먹는 비극적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12장 15절 말씀,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다음 1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유다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나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고 순종의 기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잠시 제가 광고 드렸지만은
임종 앞둔 성도를 목사가 신방하고 제가 신방하면 저는 꼭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세요. 회개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두면 매우 힘든 순간 아니겠습니까? 가쁜 숨을 내쉬는 그런 환우들일 것인데 매정하게 보여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지금 확실하게 해 두셔야 돼요. 끝에 가서 하겠다고요? 그때 만약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시간도 없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뭘 회개해야 할까요? 십계명에 따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십계명 말씀 쭉 살펴보세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긴 것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외모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 재미 가운데 빠졌습니까? 여러분, 결국 자신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자신 한자라면 스스로 자자의 몸신자인데 자신 스스로 자자의 신신자를 섬긴. 그러니까 자기가 신임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회개하고, 혹여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으면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부모를 불공경한 것 회개하셔야 돼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진 것 살인이라고 하였으니 회개하셔야 돼요. 간음, 도둑질한 것, 거짓말, 탐욕,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도 기도하면 또는 말씀을 듣다가 순간순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작은 죄도 크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직분에 불충성한 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단장하고 청소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수 있는데도 와야 할 자리에 오지 않은, 청소하지 않은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또는 성도를 험담한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목사 험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은 뭐가 있지요? 열리너 막혀 있습니다. 안 오기로 작정하신 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리를 꼭 지켜야 합니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로 인하여서 성도를 근심시키고 가족을 근심시킨 것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술하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덕이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직분자들 가운데, 성도 가운데 건덕을 위배하면 시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교회 일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 결단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음성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부딪혀온 거 있다고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붙들고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용서받은 줄로 믿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간 지 한 달 후에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건물을 불살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백성 중에 유력한 자들은, 유능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비천한 자들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소지를 싹 없애버린 것이지요. 또 대제사장, 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내시, 왕의 시종 등 쓸만한 공직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파괴된 성전에서 녹기둥을 빼고 받침들, 놋바다, 가마, 부삽, 성전기구들 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25장, 열왕기하 2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거나 힘이 약해지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아수르에게 멸망하였던 것처럼 유다 역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어요. 성전은 있었지만은 진정한 예배가 무너졌고 제사는 있었지만은 진정한 순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참 여기에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참 예쁘고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본질이지요.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예배 잘 드리십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이 예배당이 무슨 의미입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발 직분만 가지고 내가 목사네 어깨 힘주지 마시고,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분으로는 그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 직분 때문에 인격이 더 발전하고 삶이 더 성숙하고, 그 직분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알맹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시도록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읍시다. 찬송에도 기도에도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으시오. 주무신 분은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십시오. 죄송하지만 요즘 새벽 기도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니 기도 소리도 좀 줄은 것 같고 기도 시간도 좀 짧아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방촌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사할 때 참 기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방촌제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공사의 끝이 보인다고 나태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방 모임도 모임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내용, 알맹이를 채워가야 돼요. 사랑방 모임 그 자체는 형식이고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세상 환담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방 식구들이 한 식구인데 같이 찬양하고 가정 모임을 오늘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에서 모이는 이유도 그냥 단지 밥 먹으라는 것, 교제하라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바로 하는 사랑방 그 가운데 눈물이 있고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래 기다려진대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사랑방이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사랑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쓰십시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열린 음악회도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이 예배당을 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 자리한 분들이라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음악회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리를 꼭 채우시고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우셔서 음악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도 되고 마음의 힐링도 될 거예요. 그리고 꼭 한 분씩은 여러분들의 VIP를 모시고 오십시오. 가족이든 친족이든 또는 친구이든 이웃이든 꼭 한 분씩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꼭 모시자. 꼭 모시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합시다. 꼭 모시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자. 이제 예배당이 완공되었으니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을 기도하고 기도의 부흥을 기도하고 말씀의 부흥을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부흥을 기도하여서 이 자리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으로서 유다 멸망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특별한 또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여호야긴이 19대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37년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37년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그를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지위를 회복해 준 거예요.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각지에서 잡혀왔던 여러 소수부족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여호야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더 높인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죄수의 의복을 벗고 평생 바벨론 왕 앞에서 음식을 먹고 지위를 회복하여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30절 그리고 그가 쓸 것을 종신토록 바벨론 왕에게서 받았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되었을 때 예언한 대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를 살피고 있는데 같은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역대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인데 역대기서의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36장에도 오늘 열왕기하 25장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멸망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역대하 36장에서는 한 가지를 마지막에 더 덧붙여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여주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똑같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말씀과 역대기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역대기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의 왕이십니다. 역대하 마지막 이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은 에스라서의 첫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짜잔, 기대하시라. 궁극적으로 이 다윗 언약은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 자신이 참 성전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지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지하고 그 성전 건물을 바라보고 형식적인 율례에 의지하는 가짜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생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혹 여러분들이 잠시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신실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구 사람들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 대구 출신의 시인이 있었죠. 이상화 시인이. 그분이 여러 시를 쓴 가운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유명한 시가 있지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봄이라는 단어에 투영시킨 것 아닙니까? 해방의 봄이 올까? 자유의 봄이 올까?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단어는 희망과 소망이 담긴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식구가 이래요. 쭉 시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보면 좀 보여주세요. 시를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을 보여주세요. 쭉 가다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그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은 들을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겨서 봄조차 희망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봄조차 빼앗기리라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봄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시인의 마음 표현이었지요. 우리가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그 나라에 새롭게 될 그 희망조차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봄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시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이 과연 올까요? 올까요? 어디 사람이세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세요? 왔지요? 예스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년 만에 해방의 봄이 이 민족에게 왔잖아요. 저는 이 민족의 해방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늘 29일 마지막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성전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친 삶, 혼란한 가정, 상한 심령, 기도 없는 목마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부비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 삶에도 봄은 올까요? 이 질문에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스지요. 예스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결국 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에 결국 봄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폐허에서도 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끝인 줄 알았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결코 놓지 마십시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 것입니다. 그 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기도하겠습니다.